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순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죠. 본문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써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주님을 위한 고군분투의 시설을 살아왔거든요.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심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런 그 마지막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 갇혀 있는 그 차가운 감옥실, 그 감옥실 건너편에는요,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자기 이름을 부를지 모르지요. 그러면 끌려가서 단두대에서 이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안고 가고 있는 바울이죠, 지금.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요, 절망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단두대를 지나가면요, 오히려 주님이 안고 계신 사랑과 영생의 은총을 거기 올라가서 누리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죠.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과 면류관의 과정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절망을 내려놓고 영생의 새날을 기다리는 기도의 삶을 쭉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가를 부릅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바울은 그 단두대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 단두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연을 고백하는데, 하나는 전제, 또 하나는 떠날 시각이지요. 떠난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 이 전제는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게. 그 제사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에서는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 올리는 마지막 제식, 철저히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그 마지막 제식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전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자기의 삶을요.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처지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그게 바울의 길이거든요. 그는 자신의 눈물과 피를 주님께 아주 모두 철저히 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철저히 부어드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꿈과 야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과 열정을 주님께 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요, 자기 가문, 또 가지고 있던 재산,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자 아니에요? 그 학식,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주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 부어드렸고, 세속과 특권의 자랑도 주님께 다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그런 자기 삶을 그는 사는 거죠. 그는 자기 생애를 전부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은 자기 자리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삶을 거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진실하고 영원한 헌신의 길이었죠. 그는 그 길을 아주 열심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어차피 세월과 함께 풀잎처럼 시들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삶이 그런 거거든요. 시들어서 그냥 소진되고 말면요, 다시 타오를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세속식으로 살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생애를 세속에 불태우려고 하면 종말은 아주 허망하지요. 그렇잖아요. 세속 중심으로 살다 죽으면 죽는 것이 참 허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세속 사람은 그저 빈둥거리고 세상에 살면 결국 인생이 쓸쓸해지고 맙니다. 욕정에 잠겨서 살면요, 인생이 시들해지죠. 쾌락에 잡혀 살면 헛되이 끝나고 말죠. 그게 세상 삶이에요. 세상 삶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단에 다가간 삶을 주님 앞에 부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도 바울이 확신한 영생의 면류관을 걸어갔는데, 바라보고 갔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참 근본인 거예요.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은총을 누리고 면류관을 쓰는 그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의 또 한 사연은 떠난다. 이 떠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날루시스입니다. 아날루시스. 이 아날루시스는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뜻의 첫째는요, 멍에를 내려놓는다. 멍에를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멍에는 소가 일할 때 소의 그 모가지에 잡아매는 막대기예요.
그게 멍에거든요. 그래서 소의 멍에를 세우면 그 다음에 주인이 다 끌고 소를 끌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는 멍에에 매이면 주인이 끄는 대로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제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힘쓰게 일하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인이 멍에를 풀어주면 소가 껑충껑충 뛰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거기 견주는 거예요. 그는 죽도록 사명 앞에 충성했지요. 그러다가 삶을 내려놓으면 고역과 눈물을 떠나서 은생의 연총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서 은생의 영총을 누리는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게 멍에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지요. 둘째는요, 감옥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으면요,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단두대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죽음을 그려보죠. 내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속박과 부자유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멋지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 불신과 세 속에 매여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자유를 빼앗겨서 소박과 타락의 명예에 매여 들어가죠. 그게 세상 삶이에요. 바울에겐 거기서 벗어나서 영생의 자유를 얻는 일, 영생의 자유를 얻는 그 일이 믿음으로 가는 단두대의 길인 거예요. 단두대가 죽음이지요. 단두대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떠나서 이제 성천에서 주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와 영생의 은총을 안겨주시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날루시스는 셋째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인데, 타향살이를 하던 나그네가 타향의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정들었던 타향을 아쉬워하면서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은 영적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세상 삶은 떠나서 타향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영생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죽음은 종말이 아니죠. 불행도 아니고요. 오히려 기다리고 사모하는 귀환의 길입니다. 그걸 바로 알면요.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그 죽음의 길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견주었어요? 그러한 고향, 영생, 주님의 참된 세계, 그것을 향해서 이 땅 위에서 삶이 어때요, 바울은요? 선한 싸움의 길을 가는 거죠. 선한 싸움의 길을 가는 거예요. 7절 보면요.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지요. 그런 거예요. 전에
전에 간증 강사로 온 홍수환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강사가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불러가지고, 근데 그때는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타이틀 매치, 거기서 아놀드 테일러 선수와 더불어 대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겨서 세계 챔피언이 됐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 옆에서 들으니까 감동스럽더라고요. 자기가 그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해요, 옆에서.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데, 그 경기 중에 그런 테일러한테 아주 심하게 얻어맞. 테일러가 아주 힘이 센 사람이라 그냥 주먹을 치고 덤벼드는데, 그걸 맞아가지고 그냥 자리에 푹 쓰러진 거죠. 한 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4번을 쓰러진 거예요. 4번이나 얻어맞고 쓰러지는 거죠. 그는 4번째 쓰러져가지고 아주 죽을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그래서 주먹을 들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큰 그 주먹을 던졌는데, 그게 탁 맞았잖아요, 상대가. 그랬더니 테일러가 푹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참된 승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참된 승리자예요. 끝까지 보내내는 사람이 그런 승리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에도 그래요. 과정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종결의 승리라야 참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승리하느냐, 중간에 승리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참된 승리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러면 참된 영웅이 됩니다. 훌륭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과정에서도 환호가 있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안 되죠. 그것들이 참된 승리는 아니에요. 참된 승리는 언제? 종결의 승리예요. 종결의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역사에는 때로는 과정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 승리해요? 종결의 승리를 하는 거, 그것이 참된 승리거든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게 바울이죠. 그러나 잘 시작해서 과정까지,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어때요? 끝까지 버티지 못하던 사람이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많아요. 그게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과정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어질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에요. 아주 주님 중심으로 잘 살았습니다. 왕 노릇을 잘했지요. 나라도 잘 세워갔지요. 신실하고 순실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중이에요. 문제는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런 믿음을 잃어놨어요. 왕 노릇을 잘
말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길을 가지요. 자기 중심의 세상 길, 자기 중심의 세상 길을 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만 마지막 전쟁 때 참혹한 자살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참혹한 자살을 해요. 그 아들도 다 죽었어요. 아들까지도 그때.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삼손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도 처음에는 태산을 울리는 아주 훌륭한 종으로 충실한 헌신의 길을 잘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눈이 바뀐 거죠. 그의 눈이 하나님께 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 거예요. 세상에 매여가지고 변질이 됐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육신에 매여가지고 헛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수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비참한 종말을 당하지요. 삼손은 참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요, 바울과 더불어 같이 가던 동역자들 중에도 상황이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쁘잖아요. 어떻게 나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거의 그 다음에 죽음이 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예요. 그런 처지에 빠지니까 제자들이 허망에 빠지죠. 본문 아래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보세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의 처지가 그런 겁니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저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허망해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바울과 더불어 철저히 동행하고 아주 좋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잘못된 거죠. 사람의 눈으로 잘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믿음이 그래서 자칫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안긴 채 주님을 따라간다고 호기를 하지요. 대개는 다른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속에 빠져가지고 사악에 떨어질 거예요. 절대로 그거 막아야 돼요. 절대로 그 상황에 빠지면 안 돼요. 미국에서 지난 1963년에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신학교육을 중단해야 된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신학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쑥 떨어졌죠. 학교마다 교단에 매달려 있는 것이 다 학교마다 10계명이 이렇게 10계명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거 전부 제거됐어요. 학생들은 점점 믿음을 떠나가지고 세속에 빠져 들어갔죠. 아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부 장관이었던 엘리엄 베넷이 그 뒤에 한 30년 지난 뒤에요. 한 30년 지난 뒤에
얼마 전에 한 거니까 30년 지난 뒤에 학교와 사회가 급속히 변질됐다고 지장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 보면요, 글의 결과를 보면은 놀랍죠. 사회의 더러운 폭력이 56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릇되게 출생한 잘못 태어난 사생아, 그 잘못 태어난 사생아가 40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40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상황이에요. 부부 사이에 손잡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결손이 된 가정이 300%나 늘어났답니다. 자살한 10대 대학생이 20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꼴이 되고 말아요. 그 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주저앉으면 그렇게 몰락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에 젖어들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도 점차 그렇게 되겠잖아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도 사회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 초대 교회는 바울처럼 주님에 매달려서 뜨겁게 헌신한 성도들이었잖아요. 초기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 민족을 얻고 힘차게 달려갔죠. 그러니까 민족이 아주 잘 사는 민족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동안 그 길을 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아니, 믿는 사람이 대개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지. 아니, 어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매달려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요즘의 과정은 점점 자기 뜻에 매달리는 그런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당연히 세속에 빠져들게 되고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년. 불과 몇 년 전에, 2020년에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인 박상준 교수의 글에 그런 거예요. 그 제목이 그래요. 그 글의 제목이 한국은 서서히 침몰해가는 거항이다. 한국은 서서히 침몰해가는 거항이다. 그런 글을 썼는데 아주 심각해져가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먼저 속히 돌아서야 돼요. 믿는 우리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처지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처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속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바르게 가면 사회도 바르게 싹 바뀌어가요. 점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바울을 떠났는데 그래도 그저 바울을 붙잡고 옆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옆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우리도 누가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민족이 튼튼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세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생의 은총을 위한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8절 보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에게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그 면류관을 들고 제자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바울은 그 길을 간 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은총의 면류관을 받아 쓰거든요. 아마 그때 감사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형제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딱 씌워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 미치기 어려운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의 면류관이지요. 그 면류관을 보고 우리보다 먼저 놀란 사람이 있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아주 놀라서 뛰어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실해가지고 덤벼들어가지고요. 그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들은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러나 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속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에 잘 듣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실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돌을 들고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들의 돌 앞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에게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자기 일을 보고 벌떡 일어나셨고 예수님 손에는요 스데반에게 주신 면류관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어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는 막 남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쓰러져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지.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세속을 넘어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지요. 바울도 그런 면류관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는 자기 방 옆에 저쪽에 있는 단두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자기를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는 단두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크고 빛나는 소망을 가슴에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장차 그런 은총을 가슴에 확신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을 안고 영생의 길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가지고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장차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달려갔어요? 그 바울이 달려간 내용을 아까 본 7절에 적은 게 그런 얘기예요.
그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예요. 그 바울은 자기 삶의 이력을 세 가지로 얘기한 건데, 첫째는 뭐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그 다음이 뭐예요? 영생의 은총이죠. 그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의 삶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사탄을 누르고 승리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도 선한 싸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의 길을. 신앙의 근본은요, 우주를 서로 이끄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우주를 속에 이끄는 사탄, 그 사탄과 더불어 대적하는 그런 처지가 믿는 사람의 처지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싸움보다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이겨내는 길은 뭐죠? 주님의 손을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이겨내는 선한 싸움. 거기서 승리는 하나예요. 승리는 하나지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죠. 세속 뒤에 있는 누구요? 사탄.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싸우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악한 세속 사탄 악에 대적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선한 싸움의 길이죠.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둘째는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끝까지 참고 매달려서 언제요? 끝에 참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길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에 마라톤이 거리가 얼마예요? 500오리 아니에요? 500오리를 탁 뛰어가는 길인데, 여러분 500리를 뛰어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오리를 쭉 달려가면은요, 몇 차례나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들이 죽음에 견주어지는 극한적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라톤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라톤에서 절반쯤 달려가면 선수의 체력이 거의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근육을 태워서 얻는 힘으로 다녀야지. 다리에 의존해서 달려가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근본적인 힘이 이제 몸속에서 솟아올라야 달려가는 걸 계속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80리쯤 되면, 뛰어서 80리쯤 되면 이제 몸의 근원마저 확 말라버리죠. 그러면 아주 생사의 극한적인 걸 느낀대요. 죽음을 보고서 죽음을 눈에 바라보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라톤 경주의 내용이랍니다. 근데 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황영조지요. 황영조 선수. 그가 달리다가 80리까지 달렸는데, 그만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차에 팍 덤벼들어서 차에 치일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어머니에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을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갔더니 1등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죽자고 달려가야 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내걸고 달려가야 되죠?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셨잖아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은총을 주시려고 면류관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영생의 길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질풍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참 힘든 길을 갔잖아요. 매도 무수히 맞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40에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요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에 심하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원수들이 성 밖에 갖다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바울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싹 들어주셨지요. 그 길을 갔던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굳게 지켜갔지요. 그는 오직 죽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한 거예요. 바울의 삶이 어떤 게 죽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 길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민족도 주께로 이끄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들고 계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묶어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서 영생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는 영생의 자녀가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면류관 받아 쓰고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안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세종시를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장차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형제로 활보를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